새벽에 어떻게 인사한다 그랬어요? 아니.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안 듣는 것 같아도 참 잘 들은 것 같아요. 새벽에 꿀모닝 인사한다고 다 이렇게 기억하고 말이죠. 마치 어릴 때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잘 될 겁니다. 앞뒤 좌우로 축복합시다. 꿀모닝. 꿀모닝. 네, 감사합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져요. 1장에서 39장까지를 전반부 이사야 이렇게 말을 하고요.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를 후반부 이사야 이렇게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1장에서 39장까지의 전반부 이사야서는 우상 숭배하고 경고를 무시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받을 짓만 골라서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등장해요. 그래서 전반부 이사야서의 키워드, 이 핵심 단어는 심판 그리고 고통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의 후반부 이사야서의 핵심 내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겠다 하는 내용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회복 그리고 영광, 이 두 단어가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0장은 후반부 이사야에 속하죠. 그래서 1절부터 이 후반부 이사야서의 키워드, 핵심인 이 회복과 영광이 이제 함께 등장합니다. 일어나라, 바로 회복입니다. 앉아있지 말고, 누워있지 말고, 잠들어 있지 말고, 시험 들어 있지 말고, 삐쳐 있지 말고, 시온에서 안일한 자로 그렇게 적당하게 대충 그렇게 영적으로 잠든 상태로 있지 말고 회복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왜 일어나야 되냐?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바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반부 이사야서의 이 키워드 회복과 영광이 1절에 이렇게 잘 나와 있죠.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일입니다. 지금은 28살 청년으로 자랐는데 6학년 때 일이에요. 제가 18년 전에 부산역 맞은편 우리나라 월드컵이 열리던 2002년도에 18년 전에 부산역 맞은편 6.25 피난민촌에 그 오래된 교회에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충만한 교회에 총회장 목사님 후임으로 제가 담임 목사로 갔었다 그랬죠. 그 교회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들이 이제 그때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그 교회가 말이죠. 이렇게 시장통 한가운데 교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상인들이 항상 교회 화장실을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항상 교회 화장실 앞에서 이분들이 싸워요. 교회 마당에서 싸우는 겁니다. 이제 그 시장통에서 라이벌 상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손님이 우리 집에 오면 좋겠는데 꼭 우리 집에서 흥정하다가 옆집에 가고 그러면 괜히 옆집 상인하고 원수가 되고 막 짜증나고 100원짜리 하나만 가지고도 막 아주 센시티브하게 반응하고 그래서 보니까 이 시장 상인들이 늘 교회 마당으로 들어와서 교회 화장실을 이용하고 또 그 앞에 기다리다가 빨리 안 나오니까 막 욕하고 싸우고 막 그렇게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우리 교회 화장실 앞에서 원수 상인을 만나가지고 교회 마당에서 주로 싸워요. 근데 이 시장 상인들이 말이죠. 굉장히 욕을 잘하더라고요. 굉장히 찰지게 해요. 욕을 한 3개, 4개, 5개 꼬아가지고 이 뭐뭐하다 뭐뭐할 이 뭐뭐 같은 뭐뭐야 그러면서 욕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욕을 하는 게 아니고 막 숫자 욕
있잖아요. 17보다 크고 19보다 작은 수, 그 숫자도 막 들먹이고 굉장히 자극적인 짐승, 주로 한 글자 짐승, 이 학닭, 개소, 말 뭐 그러면서 뭐 온갖, 또 그 자리에 없는 엄마 아빠까지 들먹이면서 네 애미가 어떻고 네 애비가 어떻고 뭐 온갖 욕을, 이 시장 상인들이 욕을 참 잘하세요. 그러니까 부임해가지고 이렇게 좀 몇 년 지나면서 보니까 이분들이 늘 교회 마당에서 이렇게 낮에 욕하면서 싸워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아들이 6학년 때 일입니다. 어느 날 이제 목양실이 3층에 있었는데 또 욕하는 소리가 막 들려요, 오후에. 그래서 아이고 또 시장 상인들이 싸우나 보다 하고 내다보는데 우리 아들이 5, 6이랑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들이 김두한도 아니고, 뭐 2대1이면 싸우는 것이라고 쳐줍시다. 3대1도 뭐 까짓거 싸웠다고 합시다. 그런데 5대1이면 그게 싸우는 걸까요? 일방적으로 얻어맞는 걸까요? 대답이 실력이에요. 그죠? 일방적으로 얻어맞겠죠. 5대1이면. 그게 뭐 싸움이 되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말이죠, 이 5, 6이 우리 아들 멱살을 탁 쥐고 교회 벽에다가 붙였다가 뗐다가 붙였다가 뗐다가 막 주먹이 올라오고 막 니킥이 올라오면서 막 그냥 여기저기 그냥 그러면서 막 죽인다고 뭐 묻어버린다 그러고 뭐 온갖 욕을 하면서 제가 듣고 있는 줄 모르고 네 애비 뭐 목사지 그러면서 뭐 온갖 욕을 다 하고 막 죽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보니까 우리 아들이 얼어가지고 다 죽어가는 거예요, 표정이. 그래서 아유 큰일 났다, 우리 아들 이러다가 맞아 죽겠다 싶어서 제가 말리려고 이렇게 보니까, 뛰어내리려고 보니까 높잖아요, 3층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빨리 우리 아들 맞아 죽기 전에 말려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계단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다가 문득 이렇게 남자 세계는 말이죠, 사나이는 말이죠, 코피 한 방이 기준이거든요. 코피 한 방 딱 터져야 그게 기준인데 아직 우리 아들이 코피도 한 방 안 터졌는데 아빠가 가서 이렇게 막 말리면 좀 창피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려가다 말고 계단에 멈춰 서가지고 우리 아들이 코피 한 방 터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탁 쳐다보면서 이렇게 탁 숨어가지고 보면서 코피 한 방 터지면 이제 가서 말리려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여전히 막 온갖 욕설이 오고 가고 뭐 죽이니 묻어버리니 뭐 니에미 애비 뭐 온갖 뭐 숫자 욕 뭐 짐승 욕 막 화려한 이 욕의 대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 녀석들이 우리 아들을 향해서 자 이제 네 차례다, 너도 할 말 있으면 한번 해봐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부 다 딱 주먹을 쥐고 뭐 하이킥 올릴 준비를 딱 하면서 이제 한마디 잘못 걸리면 너는 이제 죽었어 이런 표정으로 우리 아들을 딱 이렇게 이제 쳐다보면서 할 말 있으면 해, 이제 너 이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이제 너는 오늘 죽었어 이런 표정으로 기다립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거예요. 우리 아들이 무슨 말 할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욕설을 듣고 뭐 죽이니 살리니 뭐 묻어버리니 온갖 욕을 들었는데 우리 아들이 무슨 말 할지 저도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제 지켜봅니다. 근데 아빠가 지켜보는 줄도 모르니까 우리 아들이 이제 말을 하려고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뭐라고 한마디를 탁 했는데 그렇게 주먹 탁 쥐고 하이킥 올리려고 탁 준비하고 있던 이 녀석들이 전부 헐 그러더니 그냥 뿔뿔이 흩어져서 다 집에 가버렸어요. 야, 저는 우리 아들이 무럭무럭 자라서 지금 28살이 됐는데 아직도 그때 우리 아들이 했던 그 한마디를 잊을 수가 없어요. 야,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을 하는지. 너도 할 말 있으면 해봐 그러면서 탁 주먹 쥐고 이제 이
딱 하이킥 준비를 딱 해가지고 이제 잘못 걸리면 죽는다 그러고 너 해봐 딱 그랬는데 우리 아들이 씩 웃더니 이 다섯 녀석을 씩 쳐다보더니 뭐라고 말하냐고 하면 반사. 그렇지. 반사하면 그렇게 되는 거지. 여러분 반사가 뭔 줄 아세요? 나는 니네들하고 입 구조가 달라, 뇌 구조가 달라. 나는 니네들 같이 그렇게 시궁창 같은 욕 안 해. 니네들이 그동안 쏟아부었던 이 더럽고 저주가 가득한 이 모든 욕들 자동으로 전부 다 반사. 야, 저는요 그 반사 그 한 단어가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말이죠. 예, 근데 오늘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이 그 반사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회복을 경험해야 되냐 하면, 왜 일어나야 되냐 하면 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냐? 이사야 60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고 그거 다 해석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22절을 읽었죠. 일어나서 회복을 경험해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하면서 복음 전하며 살면 어떻게 되냐? 그 작은 자가 몇 명을 이루겠고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뭐가 되면? 때가 되면 누가? 나 여호와가 어떻게 이루리라? 속히 이루리라. 한글 성경은 그냥 작은 자, 약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여졌어요. 히브리어 원문에는 최상급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도 the least of you and the smallest of you 최상급으로 정확히 번역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 한글 성경은 작은 자, 약한 자 이렇게 번역했지만 성경 원문에는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도, 너희 중에 가장 약한 자도 그러면서 최상급으로 표현을 해요. 너희들이 회복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하면서 살아가면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도 1000명을 이루고 너희 중에 가장 약한 자도 강국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가장 작은 자도 1000명을 이룬다면 좀 훈련 잘 받고 좀 은혜 많이 받고 좀 열심히 하는 자는 뭐 1000만 명, 1억 명 막 살려내는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가 되겠죠. 중요한 것은 때가 되면 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때에 관하여 두 가지를 설명하세요.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때가 있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때가 있는데요. 이 크로노스는 성경의 99%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늘 우리에게 와서 스쳐 흘러 지나가는 일상 속에서의 시간이죠. 생일, 결혼기념일, 뭐 아니면 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뭐 1월달, 2월달, 3월달, 그게 크로노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영어의 연대기, 이 Chronicles 연대기의 어원이 되는 단어가 바로 이 크로노스입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언제나 스쳐 지나가고 늘 반복되는 시간, 일상생활 속에서 늘 스쳐 지나가는 시간, 그게 크로노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1% 미만으로 쓰인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 카이로스는 뭐냐 하면 그렇게 스쳐 흘러가는 크로노스 가운데 하나님의 결정적인 개입이 있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특별한 의미의 시간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카이로스입니다. 저는 이번 부흥회가 여러분 인생에 또 한 번 스쳐 지나가는 크로노스적인 부흥회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흔들어 놓고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결정적인 도전이 임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헌신과 결단을 하게 만드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위대한 간섭,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그런 결정적인 은혜를 받는 카이로스적인 부흥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때, in His time, in His time, 그분의 때, 이게 참 중요한 개념이에요. 카이로스, in His time, 그분의 때. 제가 이제 28년 전에 결혼하고 어디로 유학을 갔냐 하면 시카고로 유학을 갔어요. 시카고 유학을 갔는데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축구 선수였고 축구만 하다가 평생 축구만 하다가 유학을 갔는데, 유학 가보니까 이 시카고는 농구의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인 거예요. 인류 역사상 한번 태어날까 말까 한다는 농구의 황제, 농구의 신으로 불렸던 마이클 조던. 이 마이클 조던이 그 당시에 시카고 불스라고 하는 이 농구 팀을 이끌고 해마다 우승하던, 지금 스테픈 커리에 못지않는 게 아니라 훨씬 위대한 농구의 황제 이 마이클 조던이 있는 그 시카고로 제가 유학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거기는 뭐 농구의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카고 불스의 홈 경기가 시카고에서 열리면 좀 특별한 세러머니가 경기 때마다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지막 4쿼터에 5분을 남기면 이제 노장이니까 쉬고 있던 마이클 조던이 이제 다시 경기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다시 투입이 돼요. 그래서 이제 쉬고 있다가 이 장내 아나운서가 이렇게 조던 타임이라고 하는 특별한 시간, 이제 남아있는 5분 전에 이 아나운서가 막 온갖 오버를 하면서 막 몸짓을 하면서 It's Jordan time! 그럼 막 빵빠레가 울리면서 꽃가루가 떨어지면서 쉬고 있던 마이클 조던이 이렇게 등장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 조던 타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모든 선수들이 공을 패스를 누구한테 하겠어요? 마이클 조던에게 하겠죠. 그러면 조던은 던지면 들어가고 2점도 들어가고 3점도 들어가고, 그냥 던지기 귀찮으면 공중에 붕 떠가지고 공중에서 6걸음 걸어가가지고 덩크슛 팍 집어넣죠. 그래서 그 마이클 조던이 그 놀라운 공중에서 몇 걸음 걸으면서 덩크슛 하는 그 모습을 브랜드로 만들어가지고 에어 조던이라고 하는 농구화, 38만 5천 원짜리. 조던은 심심하면요, 또 이제 1명 제치고 2명 제치고 3명 제치고 또 탁 집어넣고, 뒤로도 넣고, 심지어 4쿼터 5분 전에 21점 지고 있는데 22점 넣어가지고 이기기도 하고. 농구의 신이죠. 조던이 나오면 그냥 무조건 이긴다. 뭐 21점 지고 있어도 이겼는데 뭐 5점 10점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시카고 불스 팬들은 조던 나오면 무조건 이겨. 조던 타임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분 딱 남았을 때 조던 타임에 마이클 조던 딱 나오면 이겼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조던 타임과 비교할 수 없는 in his time, 하나님의 때, 그분의 시간, 그 하나님의 때가 여러분 남편에게, 믿지 않는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에게 in his time, 그분의 때가 오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In His time, in His time, He makes all things beautiful. In His time. 예, 여기까지만 부르겠습니다. 그분의 때, 졸든 타임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성동제일교회에 하나님의 전도의 열매들, 생명의 알곡들이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전도 왕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속히 이루시겠대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오른손의 도구로 쓰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전도 왕이 되는 특급 비결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놀라야 될 때 여러분이 안 놀라시면 제가 놀란다 그랬죠. 놀래주는 게 예의면서 동시에 실력이라 그랬죠. 전도 왕이 되는 특급 비결, 일당 1000명을 살리는 특급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첫째로, 나가고, 만나고, 말하라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신학적으로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로 나눠집니다. 우리는 열심히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 힘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는 우리의 남은 6일은 나가서 열심히 삶의 현장에서 골리앗 이마 한가운데 박힌 다윗의 물맷돌처럼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내 삶의 현장, 직장과 학교와 이웃 가운데에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그리고 만나라 그랬습니다. 누구를 만나야 되겠죠? 사람. 개 고양이만 안고 있지 말고 개 소족이 많다 그랬죠? 개하고 소꿉 노는 족들. 엄마한테 와 이러면서, 언니한테 와 이러면서 개 안고, 개하고 놀 시간이 없어요. 짧은 인생에 개하고 고양이하고 놀 시간이 없다고요. 사람을 만나고. 자, 그러면 뭘 말해야 될까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국방, 과학, 법조, 의료, 체육? 뭘 말해야 될까요? 그렇죠.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나가고, 누구를 만나요? 사람을 만나고, 뭘 말해요? 복음을 말해야 돼요. 새끼 사자가 아빠 사자에게 묻습니다. 아빠, 왜 우리 사자들은 이렇게 갈기가 멋져요? 그거야 우리가 밀림의 왕이기 때문이지. 아빠, 우리 사자들은 앞발이 왜 이렇게 튼튼해요? 그거야 우리가 짐승들을 빨리 쫓아가서 한 발로 낚아채기 위함이지. 아빠, 우리 사자들은 이빨이 왜 이렇게 날카로워요? 그거야 낚아챈 짐승을 한 입에 찢어 죽이기 위함이지. 그랬더니 새끼 사자가 아빠 사자를 째려보면서 고개를 갸우뚱 하면서, 아빠, 그런데 왜 우리는 매일 동물원 우리 안에만 있어요? 그러더랍니다. 동물원 우리 안에만 있으면서 야성 다 잊어버리고 빼앗겨버리고 살아가는 사자처럼 세상에 살아가면서 복음의 야성 다 빼앗겨버리고 마치 뿅아리 새끼들하고 자라나는 독수리 새끼같이 그렇게 길들여져서 복음 한번 외치지 못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한마디도 못하고 평생 살아가는 자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흩어지는 교회로서 우리는 세상에 복음 들고 침투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서
개, 고양이하고 놀 시간이 없어요. 사람 만나서 쓸데없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말고 그들을 살리는 생명의 소리, 복음을 말해야 돼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그냥 아멘 할 타이밍을 놓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어명을 잊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어명은 제가 첫째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다시 언급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왕이신 하나님의 어명이 성경에 어떤 형태로 등장하냐 하면 가라 하는 형태로 등장해요. 뭐라고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부터 촉발된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성경 전체에 가득해요.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어명이 자그마치 몇 번 나오냐고 하면 1514번이 등장해요. 또 안 놀라시죠?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어명이 자그마치 1514번 나와요. 구약 성경에만 1281번, 신약 성경에만 233번, 마태복음에만 54번. 무슨 말이냐? 성경 전체가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어명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안 가죠. 성경은 가라 하시는 스토리입니다. 가라, 가라, 가라. 가정에 복음 들고 가고, 그래서 안 믿는 가족들 다 살리고, 여러분 집에 밥만 먹으러 가고 잠만 자러 가고 옷만 갈아입으러 가면 그게 하숙집이지 그게 무슨 집이겠습니까? 집은 잠만 자고 밥만 먹고 옷만 갈아입고 샤워만 하기 위하여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내 부모 형제, 내 남편, 내 자식에게 복음 전하러 하나님의 거룩한 파송을 받고 가는 곳이에요. 그게 집입니다. 주님은 가라고 하십니다. 집에 오늘도 밥하러 가야지, 오늘도 자러 가야지, 씻고 옷 갈아입으러 가야지 하시는 분이 계시면 안 믿는 내 남편, 내 부모 형제, 내 자식들 살리러 가야지 이렇게 바뀌어져야 돼요. 군대 생활도 마찬가지죠. 눈만 치우러 가고 군대 가서 족구만 하러 가면 안 돼요. 시간 때우러 가면 안 돼요. 군에 가서 믿지 않는 동료들 복음 전하러 가야지. 그래서 군대 시간 때우면 안 되고 군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군대에 복음 전하러 가는 겁니다. 목욕탕에 때만 밀러 가지 마시고 때를 이루러 가야죠. 카이로스. 보세요. 아이들도 다 알아듣고 참 이 녀석 훌륭한데. 때만 밀러 가지 말고 어떻게 하러 가라고요? 때를 이루러 가야 돼요. 하나님의 카이로스. 잃어버린 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내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도구로 쓰임받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근데 1514번이나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구약 성경에 1281번, 신약 성경에만 233번, 마태복음에만 54번 등장하는 이 가라 하시는 이 명령을 못 지키는 이유가 그거를 뭐 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잊을 게 따로 있지. 1514번이나 말했는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한 서너 번 말해도 잊어버리는 사람도 가끔 있더라고요. 한 10번 말했는데 잊어버리면 좀 상태가 심각한 거예요. 치매일 수도 있고 기억 상실증일 수도 있고
예, 예. 근데 1514번을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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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했는데 안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금붕어의 웅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금붕어가 어느 날 웅변 대회 나갔어요. 그리고 사람 앞에 웅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금붕어가 뭐라고 말하냐고 하면, 야, 니네들 나를 좁은 어항 속에 가둬놓고 키우고 있는데 그래도 이 금붕어 오빠가 용서해 줄게. 오빠잖아. 그런데 니네들이 먹이를 한번 제때 줘봤어. 물을 한번 제때 갈아 줘봤어. 그렇다고 어항 청소를 제때 해줘봤어. 그래도 이 마음씨 좋은 금붕어 오빠가 용서해 줄게. 그런데 이 오빠가 절대로 용서하지 못할 게 있어. 뭐? 니네들이 내 기억력 3초라고 놀렸다면서? 니네들이 죄 봤어? 니네들이 죄 봤냐고? 그런데 말이야, 이 오빠가 오늘 집에 가기 전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뭐? 니네들이 내 기억력 3초라고 놀렸다면서? 니네들이 죄 봤어? 니네들이 죄 봤냐고? 그리고 말이야, 이 오빠가 마지막으로 이 말은 꼭 니네들에게 해주고 싶어. 뭐? 니네들이 내 기억력 3초라고 놀렸다면서? 니네들이 죄 봤어? 그러다가 바로 쫓겨났대요. 뭡니까? 금붕어 기억력 진짜로 3초.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우리가 금붕어 기억력도 아닌데 1514번이나 하나님이 부르시고 가라고 하시는 성경의 말씀을 듣고도 안 가고 버팅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부터 전부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영적으로 이 discernment, 분별력이 없고 이 insight, 통찰력이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가라고 하셨나 보다, 모세를 가라고 하셨나 보다, 그냥 요셉을 가라고 하셨나 보다, 바울을 가라고 하셨나 보다, 디모데를 가라고 하셨나 보다, 전부 남의 이야기로 들어버린다. 아브라함을 보내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보내시고, 바울을 보내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보내시고,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삶의 현장으로 우리를 전도하라고 가라고 보내시는데 끝까지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안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명을 잊지 말고 우리가 가야 할, 있어야 할 그 자리로 가서 감당해야 될 사명,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하는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 세 번째로 일당 천의 비결, 전도 왕이 되는 비결, 특급 비결은 문제투성이 세상에 정답을 주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문제투성입니다.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문제의 답을 모르니까 나름의 답을 찾아요. 그래서 그 나름의 답이 정답인 줄 알고 그 나름의 답에 목숨 걸다가 그게 답이 아님을 알게 되는 순간 절망하고 낙심하고 더 자극적인 답을 찾아 헤매다가 결국은 자살로 인생 마감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술이 답이 아닌데 술 마시면 답이 나오는 줄 알고 술독에 빠져 살다가
그게 답이 아닌 줄 알면 좀 더 자극적인 거를 찾아요. 마약하고 말이죠. 도박하고 말이죠. 근데 또 그게 답이 아닌 줄 알게 되면 이제 좀 더 세고 자극적인 걸 찾아요. 무당 불러다가 푸닥거리하고 말이죠. 그게 답이 아닌 줄 알면 어떻게 돼요? depression, 이 침체, 영적 침체, 이제 이 의학적으로는 이 우울증이 오는 거죠. 그래서 자살하고 인생 끝나요. 통계를 보니까 지금 매일매일 우리나라에 하루에 39명씩 자살합니다. 놀라셔야죠. 매일매일 하루에 몇 명이 자살해요? 39명. 그러면 1년이면 곱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15,000명이 자살로 죽어요. 근데 이게 왜 심각하냐 하면 OECD, 그러니까 경제개발협력기구, 전 세계의 OECD 국가에 속해 있는 모든 통계는 이 쉐어를 해요. 다 나눠요. 근데 이 OECD 국가가 교통사고가 그 나라에 얼마나 심각하냐 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나라는 이제 교통사고로 1년에 이제 죽는 게 이제 5,000명이 죽어요. 근데 그 교통사고와 자살률을 비교해가지고 자살이 얼마나 그 사회에 엄청나게 영향을 끼치냐 이걸 볼 때에 교통사고 사망자 수와 자살자 수, 그거를 기준으로 볼 때 1대1이 되면 그냥 평균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자살자 비율이 교통사고로 죽는 사망자 수의 2배가 되면 이거는 좀 많이 심각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3배가 돼요. 그래서 자살로 죽는 사람들이 교통사고 사망률의 몇 배? 3배. 그러면 그냥 보통이에요? 조금 심각한 거예요? 아주 심각한 거예요. 교통사고로 1년에 5,000명이 죽는데요. 자살로 15,000명이 죽어요. 그럼 왜 자살할까요? 삶의 소망이 무너진 거예요. 왜 무너질까요? 아무리 찾아도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죽지 자식들까지 다 죽이고 말이죠. 무책임한 가장이 아내와 자식들까지 다 죽이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오랫동안 자살률 부동의 세계 1위를 달리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 삶의 소망이 무너졌는데 그 삶의 소망이 왜 무너지냐? 아무리 나름의 답을 찾아도 그게 정답이 아닌 거예요. 정답인 줄 알고 찾았다 하는데 그게 답이 아닌 거예요. 또 미치도록 나름의 답을 찾아서 찾았다 했는데 그게 또 답이 아닌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학교 갔다 와서 초등학교 6학년짜리 형에게 숙제를 도와달라고 해요. 형, 나 숙제 좀 도와줘. 형은 6학년이니까 1학년 문제는 쉬울 거 아니야. 뭔데? 글쎄 우리 선생님이 북극과 남극에 사는 동물 5가지를 알아오라고 했는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북극곰과 펭귄밖에 모르겠어. 그러니까 형이 동생의 머리를 한 대 콱 쥐어박더니 짜샤 그것도 몰라? 북극곰 3마리 펭귄 2마리. 똑똑해요. 초등학교 6학년짜리 형님 수준에는 그게 정답인 줄 알지만 선생님이 요구한 답은 그게 아닐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 모든 문제를 한 방에 끝내는 해결자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가장 근원적인 죄라고 하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가장 근원적인 문제의 해결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걸 나름의 답으로 찾아서 살다가 그게 답이 아님을 아니까 절망하다가 더 센, 더 자극적인 걸 답으로 찾다가 그게 답이 아닌 줄 아니까 마지막에는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답을 알기 때문에 답을 모르는 자들에게 답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에이즈 바이러스를 치료하거나 에볼라 바이러스를 한 방에 없애거나 지금 중국의 우한 폐렴으로 전 세계가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제 중국 전체의 문을 세계가 다 걸어 잠그고 있는 이때에 제가 만약에 우한 폐렴 이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방법을 알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시나 나중에 우리 교인들이나 혹은 우리 가족이 걸리면 나중에 써야지 하고 안 알리고 그냥 제가 딱 묶어둬야 될까요? 아니면 전 세계가 공포에 빠져 있으니까 이거 빨리 알려야 될까요? 알려야 되겠죠. 예. 전 세계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지금도 지옥으로 달려가는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없는데 그 답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 알려주지 않는다면 에이즈 바이러스 혹은 에볼라 바이러스 혹은 우한 폐렴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치료제를 알면서도 우리가 알려주지 않는 것만큼이나 악하고 나쁜 삶이 되겠죠. 우리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답을 알려줘야만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 복음 전도와 영혼 구원의 전문가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이 전문가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단어죠. 전문가, 고수, 대가, 달인. 지금 전 세계는 100만 명을 먹여 살릴 한 사람의 대가, 고수, 전문가, 달인이 지배하는 시대고 또 그런 사람을 키우고 찾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이제 대기업, 특별히 글로벌 다국적 대기업은 담배를 피우면 원서조차도 낼 수 없어요. 예, 왜냐?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침묵의 이 살인 연기를 내뿜는 자들을 어느 글로벌 다국적 기업에서 채용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자녀들이 몰래 담배 피우고 그러면 굶어 죽겠구나, 얘는 영원히 취직을 옳은 데는 못하겠구나, 그렇게 아시면 돼요. 담배를 피우면 이제 원서조차도 못 내요. 아니 회사가 내가 담배 피우는지 안 피우는지 어떻게 알아요? 예. 피 한 방울만 검사하면 몇 년 피웠는지까지 다 나와요. 예. 그리고 이제 글로벌 다국적 대기업들은요 7개 나라 정도 안 가본 청년은 아예 원서를 내지도 못해요. 뭐냐? 글로벌 리더를 찾는데 우물안 개구리는 뽑지 않겠다는 거예요. 리더를 뽑아야 되는데 개구리를 뽑아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세계로 가본 사람, 이 국제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이 아침에 목사님 면접 갑니다, 기도해 주세요 해가 기도했는데 금방 합격했어요 하고 연락이 온 거예요. 아니 무슨 좀 전에 기도해 줬는데 뭐 몇십 분 지나지도 않았는데 뭐 벌써 합격했냐? 이러니까 면접하러 딱 들어가니까 이미 제출한 서류에 출입국 기록을 다 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 이제 뭐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내가 어느 나라를 가서 며칠 머무르고 귀국했다까지 모든 여러분의 출입국 정보가 다 있어요.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여러분의 출국과 입국에 관한 모든 서류가 다 있거든요. 그걸 딱 보더니 면접관이 이러더래요. 아니 자네는 나이도 이제 20몇 살, 새파랗게 어린데 왜 이렇게 10몇 나라나 다녀왔나? 그러더래요. 예,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알바하거나 뭐 돈 벌어가지고 쌍수, 코수, 턱수하면 다른 교회 가라 하시고 우리 교회는 돈 벌면 전부 전 세계로 단기 선교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름마다 겨울마다 2주씩 세계로 다니면서
복음 전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나이 뭐 26살 이렇게밖에 안 됐는데 벌써 열 몇 나라를 가봤네요. 자네가 바로 우리가 찾는 글로벌 리더일세. 자네 합격! 지금은 전문가, 고수, 대가, 달인을 찾는 시대예요. 세상도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는 더더욱 전도의 전문가가 나와야 된다. 뉴 밀레니엄 시대가 시작되면서 2000년, 그러니까 벌써 20년이 지났는데 2000년이 되면서 세계 기독교 역사의 획을 긋는 책이 한 권 미국에서 나왔어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가면 이 풀러 신학교라고 유명한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에디 깁스라고 하는 교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교회 성장학 학자이면서 동시에 교회 미래학 교수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교회 성장학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교회 미래학이라고 하는 굉장히 특별한 분야를 가르치는 세계 유일한 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에디 깁스가 책을 한 권 썼는데 정말 전무후무한 책을 썼어요. 그 책 제목이 Next Church인데 굳이 한글로 번역하자면 다음 세대의 교회, 미래의 교회 뭐 그런 내용이죠. 그 책은 미래 교회의 9가지 트렌드를 이제 설명을 하면서 미래 교회는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을 정리한 책입니다. 그 책을 보면 두꺼운 책이지만 핵심을 요약하면 이 상태로 가면 앞으로 30년 후에 50년 후에 교회는 다 문 닫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통계를 정확하게 제시하죠. 교회가 문 닫을 수밖에 없는 이유. 모슬렘은 와이프를 법적으로 4명까지 삼고 근데 그 법을 지키는 사람 거의 없고 10명, 20명 해서 자식을 50명, 100명씩 낳는데 크리스찬 청년들은 결혼도 안 하고 가도 1명, 겨우 2명. 그러니까 온 세계가 이슬람 세계가 되고 교회는 문 닫는다 그러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거는 전도를 안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50년 전에도 그 사람, 40년 전에도 그 사람, 20년 전에도 그 사람, 지금도 그 사람, 10년 후에는 그 사람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교회가 초고령화 사회의 리더가 되어서 교회 안에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어요. 제가 장충동 어느 유명한 오래된 교회에 설교하러 갔는데 거의 100년 다 된 교회인데 갔는데 제가 기절할 뻔했습니다. 거의 제가 37살에 우리 교회에 부임했던 것 이상으로 거의 대부분이 할머니들만 다 앉아 계세요. 할머니가 나쁘다거나 싫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feeling을 말하는 게 아니라 fact를 말하고 있어요. 할머니가 나쁘다거나 싫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 가니까 누가 많더라? 할머니가 많더라. 전부 할머니더라. 그럼 제가 그 교회에 10년 후에 설교하러 가면 그분 중에 반은 없을 거 아닙니까? 20년 후에 그 교회에 설교하러 가면 그분들 다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큰 교회가 몇천 명 모이는 교회가 아무도 안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140억 들여서 학교 세웠다 그랬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럼 제가 뭐 부자라서 학교를 세웠습니까? 전도해 보니까요. 아이들이 전부 학교 가면 전교조가 가르치거든요. 전교조 교육의 핵심은 분노 교육입니다. 분노 교육. 부모에게 분노하게 하고 사회에 분노하게 하고 국가에 분노하게 하고 헬조선 그러면서 이게 나라냐 그러고 집에 가서 막 부모에게 대들고 부모 때리고 막 불질러 버리고 막 분노하게 만들어요. 성경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우리의 자녀를 키우라고 하는데 아이를 분노의 사람으로 학교가 키워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만 가면 교회 안 나가고 장로 자식인데 목사 자식인데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해 보니까 아이들이 중직자 집안이고 심지어 목사 집안의 아이들이
게임만 할 줄 알지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제가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아하, 세상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전도하는 것만큼이나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이 아이들을 세상에 안 뺏기는 게 더 중요하구나 해서 제가 학교 세운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네.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이 20년 후에 30년 후에도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는 데는 순서가 있는데 가는 데는 순서도 없어요. 네. 근데 우리의 이 다음 세대들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아이들이 또 다음 세대에 이 복음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이 신앙교육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 학원은 열심히 보내고 뭐 공부 성적에는 관심을 가지고 영어 몇 점 받았냐, 수학 몇 점 받았냐, 너 반에서 몇 등 하냐, 이거는 관심이 있는데 네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냐, 성경은 한 번이라도 읽어봤냐, 너 기도는 열심히 하냐, 친구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는 해봤냐, 이런 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시간과 학원 시간이 겹치면 학원에 보내는 거의 코미디 수준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 학교 앞 전도가 안 됩니다. 왜냐? 엄마들이 딱 차 앞에서 기다리다가 자녀 딱 오면 바로 태우고 교회에서 전도 나간 사람들이 접근조차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학교 앞 전도를 전략을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최고의 학교 앞 전도 전문가가 나와야 돼요. 우리의 청소년들을 게임방에 PC방에 다 뺏겨버렸습니다. 아이돌에게 다 뺏겨버렸습니다. 우리의 청년들을 세상에 다 뺏겨버렸어요. 그렇게 큰 교회 가도 청년들이 얼마 없고 주일학교가 얼마 없고, 너무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요만할 때는 교회에 아이들이 얼마나 바글바글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주일학교와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가 한국 교회의 각각 60%와 70%예요. 또 안 놀라시지?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대한민국의 60%,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가 70%.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지금은 있겠지만 앞으로 10년 후에 있다고 보장 못하는 거예요. 20년 후에 있다고 보장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전혀 자지도 않고 말씀을 경청하는 이런 어린아이들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교회가 정말 살아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빛이 보여요. 훌륭해요. 얘네들 오늘 맛있는 거 사주세요. 얘네들 또 쟤네들 아이들 데리고 오신 부모님 누구세요? 손 들어보세요. 누굽니까? 아, 훌륭하세요. 훌륭하세요. 참 훌륭하십니다. 원래 이게 부흥회예요. 어린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나오는 게 부흥회예요. 우리가 청년 때까지만 해도 한 30몇 년 전만 해도 이웃교회가 부흥회 해도 우린 다 가줬잖아요. 옛날엔 다 그랬잖아요. 이웃교회 부흥회도 안 가주면 그 인간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얼마나 성도들이 타락했냐고 하면 자기 교회 부흥회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안 나온 분들은 제가 전화해서 뭐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야이 역적들아, 야이 도끼들아, 야이 식충들아, 그렇게 하라고 그랬죠. 자기 교회 부흥회를 안 나온다는 것은 그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남의 교회 부흥회도 다 나가줬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에 목숨 거는 아이들을 키워내는 것이 교육입니다. 어느 대학 가냐,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서울대학 나오면 뭐 하겠어요? 예배를 안 드리는데. 하버드 대학 나오면 뭐 하겠어요? 예배를 잘 못 드리는데. 뭐 세계적인 대기업에 다니면 뭐 하겠어요? 전도도 한번 못 하는데. 전혀 사명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데, 부자면 뭐하고 좋은 대학 나오면 뭐하고 뭐 인기 많으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좀 부족해도 뭐 좋은 대학 못 나와도, 우리가 부자 아니라도 뭐 잘생기지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지금까지 살려두시고 나를 통하여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있음을 믿고 부지런히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렇게 늘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내 나름의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예. 그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할머니밖에 없었던 교회에 청년들이 몇백 명 몰려오는 거는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가보니까 장학금을 8억이나 모아놨는데 그 8억이나 모아놓은 장학금을 한 푼도 쓴 적이 없어요. 뭐냐? 애들이 없는데 뭐 할머니들한테 장학금 드릴 겁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 장학금 다 써버렸습니다. 예. 친구 3명 전도하면 한 학기 등록금을 대주고 친구 5명 전도하면 1년 등록금 대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뭐 1인당 몇십 명씩 전도하고 그래서 갑자기 청년들이 부산에서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 돈 8억과 청년 수백 명을 바꾸겠습니까? 못 바꾸는 거죠. 네. 장학금 다 써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부임했더니 그 오래된 교회가 단 한 번도 전 세계로 단기 선교를 나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뭐 당연하지 뭐 청년도 없고 학생도 없고 애들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뭐 할머니들 데리고 단기 선교 갈 겁니까? 그래서 청년들이 몰려오니까 전 세계로 제가 말씀드렸죠. 세계를 봐야 세계를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쓰임 받는다고요. 청년들 데리고 전 세계를 보여주면서 단기 선교 나갔어요. 그리고 부산에 와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학교 기숙사 당첨 안 되면 3분의 2는 바깥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 원룸에다가 뭐 생활비 이러면 돈이 엄청 든잖아요. 서울도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서울서 대학 다니면서 내수동교회라고 합동 측에 여기서 멀지 않을 거예요. 내수동교회 제가 출신인데 그 당시에 벌써 대구나 부산에서 오는 지방에서 오는 학생들을 위하여 교회가 학사관을 만들어서 이렇게 배려를 해줬어요. 제가 그게 너무 충격적이어 가지고 제가 바로 목회하면서 부산에 공부하러 오는 타 지방에서 오는 학생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학사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남학생 4명, 여학생 8명으로 작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돈이 들잖아요. 예, 근데 돈도 안 들어요. 왜냐하면 전세는 다시 돌려받는 돈이잖아요. 권사님 중에 부자 권사님이 있었어요. 뭐 은행에 맡겨봤자 이자도 안 주는데. 그래서 권사님 돈 좀 빌려주세요. 좀 이따 드릴게요. 전세금 다시 받아서 주면 되잖아요. 목사가 떼먹을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전세 걸 돈이 없는데 권사님 돈 많잖아요. 예, 은행에 맡겨놔봤자 이자도 안 주는데 목사 좀 빌려주세요. 그래서 빌려가지고 아파트 2채 딱 이렇게 이제 전세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남학생 4명, 여학생 8명 시작했는데 이 12명 때문에 이 학사관 때문에 얘네들이 오피니언 리더잖아요. 그러니까 야 우리 교회는 정말 좋아 하니까 영어 예배가 있어. 제가 가자마자 영어 예배 만들었거든요. 영어 예배가 있어. 그리고 이 교회는 전 세계로 막 내보내. 그리고 이 교회 가면 전도하면 학비 걱정이 없어. 알바할 필요가 없어. 매일매일 가서 친구들 알바한다는 셈 치고 1시간씩만 전도하면 1년에 몇십 명 전도해. 그러면 알바할 필요도 이유도 없어. 학비 다 대줘. 그렇게 얘네들이 말하니까요. 그 학사관 때문에 온 청년들이 한 100명은 넘을 거예요. 단기 선교 간다 하니까 또 한 100명 오고 또 영어 예배 있다고 하니까 한 200명 오고 그러면서 청년들이 금방 할머니 할아버지 숫자보다 많아지게 되더라고요. 전문가가 필요하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항상 그냥 너 나가 하고 명령만 주신 게 아니라 스트래티지, 이 전략을 함께 주십니다. 나가되 혼자 가지 말고 반드시 2명씩 짝을 지어서 가라 하시고 전략을 주세요. 마지막 때에 초등학생 전도는 이렇게,
중고등학생 전도는 이렇게, 또 30, 40대 전도는 이렇게, 청년 전도는 이렇게, 실버 세대 전도는 이렇게, 이렇게 각 전도에 대한 전략을 세워서 실행할 전문가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돈이 좀 들어도 전도 전담 교역자가 있어야 돼요. 사례가 좀 들어도 전도를 전담할 교역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도 훈련을 하고 같이 이끌고 나가서 전도하고 하면서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시간이 지났네요.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땅